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에 대해서 함께 첫 번째 시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는 집사람과 함께 청소일을 하고 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청소를 마쳤을 때, 청소를 끝내고 나서 문 밖에 나오기 전에 모든 곳을 한번 둘러보았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많은 다른 영적인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질러졌던 것들, 더러워졌던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시 원위치에 놓으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훑어봤을 때 제자리를 찾고 깨끗하고 흐트러짐 없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만 주어서 청소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때만 몇 개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힘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가는 것이죠. 정작 청소해야 될 곳, 그리고 정리해야 될 곳,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해야 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힘주어서 닦았던 것들이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요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빼고 좀 요령껏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손기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손에 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닦이는지, 쉽고 좀 더 편하게 한 번에 잘 닦이는지, 또 어떤 걸 써야 잘 닦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청소를 시작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문가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청소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식이 쌓일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좀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은 좀 천천히 하고 어떤 것은 좀 좀 더 세게 하고 이런 것들에, 그리고 어떤 건 힘을 주어서 어떤 건 이런 세제를 써서 다른 세제를 쓰고 또 저런 세제를 쓰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축적이 되면서 공부하면서 또 몸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지식이 쌓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시간도 빨라지고 청소도 깨끗해지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나오기 전에 한 번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을 갖다가 구석구석 바라봤을 때 깨끗하다. 그냥 처음과 같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영생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영생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소유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알아가기,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할 때,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청소할 때도 헤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를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 또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줄 수가 있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권 1권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제 2권은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2권 신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4일 동안. 네, 첫째 주 이제 4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알아가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이렇게 4주 동안 4일씩 공부와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저자는 장종현 총장님이십니다. 백석대학교 총장님을 지금 직무를 하고 계시고 또 백석총회에서 또 총회장님을 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기 위한 7대 실천운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운동, 첫 번째 시간 신앙운동과 그리고 신학 회복운동, 회개 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기도 성령 운동으로 이렇게 7대 실천 운동이 지금 공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성경 공부 교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이 책을 발간한 그 저자의 목적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단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안내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고 순종하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하기 위한 그 7대 실천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보여지기를,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했고 이 교재를 통해서 또 제가 공부한 학교가 또 출신이 백석이기 때문에 이
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또 이 권을 가지고 신학 회복 운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과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진정한 신학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곧 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신학하면 거부감을 먼저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만 논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의 필수 조건이라면 전문적인 학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모두 신학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거나 성경을 떠났거나 학문으로만 끝난다면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 회복운동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본 교제는 시작합니다. 신학 회복운동은 신학이 학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만 간직되는 그런 학문이 되어서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위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 회복운동 첫 번째 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각자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철학입니까? 인생에 대한 지혜입니까? 아니면 각 학문 분과에 있는 무슨 국어, 문학,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많은 학문들입니까? 이런 학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기 위한, 아니면 인간관계를 위한 모든 지식들. 챗GPT가 나온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학문도 발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하고 있을까요? 먼저 잠언 1장 7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앞에 서 계실 것입니까? 어떤 옷차림으로 그 앞에서 서 있을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몸가짐, 마음가짐, 생각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뭐하는 것입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내 모든 삶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죄성으로 가득한 나의 인간적인 모든 삶이, 죄로 가득한 나의 삶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식되니까 그것을 행동하기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머뭇거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세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세워지는 모든 지식은 다 미련한 자의 지혜와 훈계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학문, 분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근본일 때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정치를 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모든 학문 분과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학문들을 체계적으로 세워가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항상 인식하는 것, 여호와를 내 앞에서 인식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죄의 자리가 부담되는 것, 악한 꾀를 내는 자리가 무서워지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식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지혜와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의 근본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그런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목숨을 잃으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유익함이 없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고 얻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이 더 차고 넘쳐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 지식을 얻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하기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추구하며 이루신 최고의 가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영생을 얻고 주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묵상해보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오늘도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지식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영생하는 지식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